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런 정말 한 분도 없어요. 주제는 생각이 나요. 성령의 가치를 다시 깨닫자.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능력의 말씀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새가 날개가 한 짝만 있어가지고는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말씀만 늘 읽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가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이라고 하는 한 축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또 한 축이 같이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또 단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또 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수백 구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들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하면서 기도했고 하고 난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난이 어떤 유형의 고난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찬송도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들고 나아가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일종의 치료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자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도 의학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을 통치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풀어줄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은사로 주실 수 있을 만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서 늘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바로 15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16절도 계속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분이다.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일합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분이다. 여기 의인이 문제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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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왜 죽었느냐?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십니다. 내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내가 의인이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 은혜를 깨닫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이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사람은 비록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가 사는 삶의 큰 줄기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바로 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나입니다. 나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바로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아멘. 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능력이 있고 그리고 효과적이다,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결과가 생긴다. 기도는 그냥 헛되게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부르짖고 펑펑 울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위로 정도 없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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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읽어보면 그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5살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꼭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종교개혁을 해요. 막 산당들 다 철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들은 다 파괴해버리고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에 딱 바로 선 여호와의 종교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했느냐면 이제 아수르 니네 안 섬겨. 그러면서 아수르하고
딱 외교적으로 단교합니다.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 번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살마네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조.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갖다 바쳐요. 아유, 막 성전에 막 기둥에 금 막 입힌 거 그런 것도 막 다 벗겨다가 바치면서 막 봐주십시오. 여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받으시고 물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모욕하고 막 정말 완전히 속된 말로 깔아뭉겨버립니다. 깔아뭉겨.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니네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지 그가 아무 소용없어.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대왕 아수르의 대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깔아뭉겨.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보내온 편지, 여호와를 모욕하고 유다를 깔아뭉기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지. 천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보시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기가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때 싹 멸절시키고 물러가게 했어요. 아멘. 고마같이 붙지 마세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열왕기하 20장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는데 당신 병이 걸렸고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소. 그렇게 이 죽을 병,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또 나가요. 그래가지고 통에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매달려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 전해주고 막 가는데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를 다시 하나님 불러 세워가지고 야 이사야야 너 다시 가.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아멘.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15년을 더 살았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역사할 거예요. 기도가 역사할 겁니다. 기도가 효과적일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또 기도 응답에 아주 엄청난 예를 하나 들고 있지요. 엘리야 얘기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혈혈단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은 몇 명? 450명. 이 사람들이 갈멜산의 딱 정상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한 거예요. 무슨 대결? 누가 진짜 신이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아니면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이 대결에서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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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인간들 중간쯤 있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12시간에서 24시간 지나면 볼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잠 자야 되고 날이 더우면 땀 흘려야 되고 날이 추우면 벌벌 떨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아하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악독한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거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먹을 거 다 떨어지지요. 굶어 죽는 사람들 생기지요. 고난과 고통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는데 18절 보면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기까지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해요? 기도를 그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야 한번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다시 한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쫙 기도하고 사환에게 한번 다시 가봐라 비 올 징조가 보면 갔다 오더니 안 보이는데요.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해라. 기도하도 안 되네.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 기도하고 안 돼. 많이 하는 사람이 3번, 4번 더 기도해 볼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근데 엘리야는 몇 번까지 가요?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야, 한 번 더 가봐. 그래서 갔다 오더니 이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모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되겠다. 이제 대한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 비를 주겠다. 그러면서 다 비를 피해서 아합에게도 빨리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가라. 그리고 나서 정말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경우에 한마디 딱 했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되는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주여 했는데도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니? 진짜 나밖에는 답이 없니? 진짜 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니? 나만 소망이니? 나만
의지하니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갑니다. 성경에서 7번은 많이 들으셨지요. 완전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은퇴하고도 이 교회가 유지가 될까? 만약에 오늘 내가 은퇴하고 나 선교사 가겠습니다. 사임하고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후임 목사 초청해가지고 신림소망교회가 계속 유지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알아서 흩어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가고 어떤 면에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 모여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모이게 해주시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은퇴하게 되더라도 신림소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교회에 계속 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왔어요. 주님 신림소망교회가 이 자리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올려지면 너무 좋겠다.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신림소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시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담임 목사도 바뀌고 장로님들도 바뀌고 집사님들도 바뀌고 원사님들도 바뀌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온 신림소망교회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 우리 시경이가 장로가 되고 우리 지영이가 권사가 되고 우리 사이도 장로가 되고 또 저들의 후배들이 들어와서 또 안수집사가 되고 청년들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정치 희망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다 정권 잡고 나면 결국은 비슷해요. 비슷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만 하고 자기 정권 위에서만 일하고 만약에 반대 정권이 그런 짓을 하면 막 달려들 사람들이 자기들 정권 아래서는 똑같고 비슷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정치에 소망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소망.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도의 권능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피부적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